우리 기도하고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온 친구, 나오지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모두 다 함께해 주십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첫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위로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잡고만 이르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위로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잡고만 계시니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잡고만 계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련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 시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그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알아라. 전 백성이 너의 빛으로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알아라. 전 백성이 너의 삶으로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알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알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향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알아라. 전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알아라. 전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알아라. 전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알아라. 전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저 마음 다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누구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영민 형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위기와 고통의 시간들이 기회가 되고 영광이 되었던 십자가의 부활 사건처럼 우리 앞에 벌어진 지금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교회와 태평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믿습니다. 우리 중동부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재와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나아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해의 폭이 더욱 넓게지게 하여주세요.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받는 우리 모든 중동부 학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들이 묵상하는 것과 오늘 교회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칠수 자매 나와 주셔서 성경 공독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찬양도 해주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과 준비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도 너무나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로 모인 교회 공동체인데요. 우리가 계속 1월 달부터 예배, 그다음에 믿음, 자족, 연대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얘기가 나와요. 교회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지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몸으로 이렇게 체득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우리 한국교회에 뭔가 교회라는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권사님들 이런 선배 신앙 믿음의 선배님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친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예배 형식도 만들어가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가 그냥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있는 신앙인들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데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교회 이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뭐죠?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거든요. 7교회. 7교회 다들 아시나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건데 거기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그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드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다음에 서원화 교회, 빌라델비 교회 이렇게 7개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실은 그 교회 명단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생각하면 은혜만 넘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할 것만 같긴 하지만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보면 하나님한테 책망받았거든요. 책망을 많이 받았고 분쟁이 많았던 교회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 7교회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도 2교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게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 교회들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메시지를 주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도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면서 이방 민족에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린도가 작은 도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전주시도 한 60만 정도의 규모가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때 당시 인구가 열악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당시에도 여기가 보통 한 67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서울 정도 규모의 서울이 1000만 명인데 1000만이 조금 못 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모든 부분에서 되게 많이 활발히 왕성히 발달됐던 곳 같고요. 이곳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 성경에 보면 또 나오는 그 이름이긴 한데 이 부부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제하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도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신앙생활이 어떠한 건지를 가르쳐줬고 오늘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제자를 삼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가르쳤고 근데 그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규모가 나와요. 이 교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늠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예수를 알지 못한 지역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제자를 삼아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했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로 변해버렸어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편지를 멀리 있으면서 다시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분쟁도 많고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1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당시 이렇게 교회 회당마다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장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겠죠. 그 담임 목사님. 근데 거기에 그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회당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스데네도 복음 때문에 끌려가서 많이 매를 맞기도 하고 많이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과 동역자가 됐어요. 그 신앙을 자기가 버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만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마음도 모아지지 못하고 많이 흩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고요. 보통 우리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평가하거나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와 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쟁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필연적인 것들이에요. 그걸 또 다른 좋게 얘기를 하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는 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게 표면적으로 갈등 같고 싸움 같고 분쟁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꺼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위치가,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저기 있는 사람들 앞에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달리 생각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의 생각,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생각, 이 모든 생각이 격이 없이 자연스럽게 표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군가 하나가 모아갈 필요성이 있는 거긴 한데, 그런 과정들 자체를 바울은 건강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분란과 교회 분열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3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그 공동체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8절에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1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또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또 10절에 보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분쟁하는 것 같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못하게 되고, 또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고, 내가 집에서 혼자 말씀도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모습과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는 그 어떤 상황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그 구원의 확신이 사단의 권세도 깨뜨릴 수 없고 흩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죠. 너의 행동을 돌아봐. 너의 모습을 살펴봐. 교회에서 다툼만 하고 분쟁만 일으키고 크리스찬이라면서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예배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마귀가 속상이지만 그것은 마귀의 속상임일 뿐이에요.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연약함, 나약함,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정답을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 아파? 근심 있어? 걱정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기도해주고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시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른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각자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큰 틀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연대하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가 만물의 영광이라고 하죠. 우리보다 기능적으로 뛰어난 예를 들면 독수리 같은 경우는 시력이 되게 좋아서 5.0, 6.0 된다고 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박쥐 같은 경우도 바다에 사는 고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자기 동족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여야 돼요.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멀리 있는 사람과 영상통화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혼자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 동물보다도 더 기능들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치타처럼 빨리 뛸 수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에요, 동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죠. 또 영혼을 주셨죠. 우리가 그런 걸 활용해서 만물의 영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또 하나는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달라요. 우리가 나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때 보통 그것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와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감을 느끼거나 어떻게 처리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느끼게 돼요. 우리가 보통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만난다 하더라도 품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문화의 차이, 타 문화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되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고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이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각자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고 13절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는 집이 어디냐 너는 누구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느냐 너의 신앙 색깔은 어떠냐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각자의 생각들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찬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런 책망받은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품어주고 같이 함께 안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의 교훈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전사님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그저 사랑한다고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갈등, 재정적인 갈등, 이런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문제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우리가 연대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가 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세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른 다음에 우리를 어떤 한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의 영혼은 신분이 바뀌지만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 영혼은 한순간에 신분이 변하지만 혼과 육은 늘 헷갈려요. 늘 왔다 갔다 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은혜를 까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26절에 다 읽기가 그러니까 간략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논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라고 26절에 나와 있고 26절에 보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고 28절에 보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한모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준비된 사람, 뭔가 완벽한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모세랑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만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담의 도상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태어나서 버려져 가지고 바로 애굽 나라의 왕자로 커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하나님 부르셨던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사건과 시간과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다시 이제 율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알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 그다음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연대하게 하신 거예요. 그 끈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이해해줘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고요. 고린도 교회처럼 부족한 게 많고 책망받을 게 많지만 사도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이고 이런 교회라고 칭한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을까? 내가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이렇게 나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 나약한 걸 알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 대해서 너는 왜 교회 나오지 못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나오지 못하는 마음 또 아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나오지 않은 게 편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런 마음마저도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삶의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셔서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세요. 모세도 80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모세는 스스로를 자기가 필요 없는 사람, 이제 이 80이 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때 그 연약함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넘어지는 것 같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됨을 누리면 좋겠고 내가 완벽하고 온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그 김창민 선생님이 있는데 그 은혜가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네. 혼자서 찬양하는 게 많이 힘들 수 있지만 그 찬양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실 거고 우리 친구들이 각자 가정에서 지금 넘어지는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세우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말씀을 마칠 건데요. 신학자분들이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은 나진 않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신학자들도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이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계획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보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이건 그냥 자연 세계가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분쟁과 시기와 질투,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런 것들을 잠잠히 느끼게 되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교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시는 건지 예수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는 우리 중동부 우리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나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만들어질 모습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그 과정과 걸음들을 향해서 그 앞을 보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각자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살아가는 우리 태평교회 중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 준비한 한곡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참으로 저희들이 어리석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속히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곳에 우리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저들이 참으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며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귀한 다른 친구들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태평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과없기는 우리 학생들 집에서 거하는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부진했던 학업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연약해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씩씩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귀한 손길들에 크게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늘의 주님 밖에 헌송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영민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광고가 끝나면 잠깐 같이 한번 모일게요.
그리고 또 이제 벌써 4월도 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4월 마지막 주인데, 근데 4월 말인데도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가 많이 춥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한데 건강 각별히 살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고강도에서 고강도를 떼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4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서서히 이제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빠르면 5월쯤에는 학교로 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정서적으로 밀착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뒀는데 정서적으로는 밀착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서로 연락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5월달에는 가정예배 행사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도 현재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 저희 본당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온도도 체크하고 이름도 적고 손 소독제도 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너무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수와 충훈이 지금 매주 예배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까지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매주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다가올 일상들을 준비해가면서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친구들 보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